할렐루야. 오늘 함께 창세기 4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어쩔 때 읽고 어떨 때는 또 읽지 않은 때가 있는데 꼭 말씀을 읽고, 혹시나 지금 보시려고 하면 잠깐 멈춰 주시고 말씀 먼저 읽고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일부러 읽지 않는 부분들도 가끔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애굽에 왔죠. 그리고 이 가족이 상봉이 있은 이후에 요셉의 배려는, 요셉이 정말 고민했던 것은 이들이 애굽의 중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목축업자라는 것을 어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축업자들을 자신들로부터 좀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살긴 하지만 그들에게로부터 어떤 그런 애굽의 어떤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이제 격리된, 조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요셉이 배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고센이란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런 이 400년의 세월을 이 고센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미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1절에 보면 이미 고센 땅에 왔습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 고센 땅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 중 5명을 택해서 뭐 무작위로 선정을 했겠죠. 뭐 특별히 누군지는 뭐 나오지 않고요. 아마도 뭐 애굽에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 베냐민에게도 5배를 줬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5명을 택해서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정말 요셉이 신신당부했던 거, 우리 조상부터 우리는 목자였습니다,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라고 목자인 것을 어필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요셉도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중심지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벗어난 고센 땅에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양이 엄청날 거예요.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먹을 것이 없는 수많은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다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의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모든 가축들을 거의 다 소유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관리하는 일들을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어떤 황제를 할 수 있는 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 권리를, 엄청난 일들을, 정말 높은 어떤 지위,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어쨌든 간에 이 형들과의 만남이 끝나요. 5 형들과의.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해요. 그랬더니 뭘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상황이에요. 나중에 10절에도 또 나올 때도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합니까? 아니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축복합니까? 혹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축복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축복하면 뭐예요? 버릇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복을 빌어주고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이미 윗사람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바로죠.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애굽이 바로가 있을 당시에 전 세계를 다 뒤져도요, 애굽만큼 강대한 제국이 없을 때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맞이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당황했을까요? 지금요, 이 형들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바로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불쌍한 사람들, 이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우리 기근이 심해서 양떼가 7떼가 없어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이렇습니다. 종들을 주여, 종들을 뭐 이런 표현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굽신굽신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아, 알았다. 너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고센 땅에 살아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가축들도 관리할 수 있게 해줄게. 어때요? 바로가 이 형들에게 이스라엘과 어떤 그런 그 민족들 시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나름으로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우리 총리 가족이라고 하니까 내가 좋은 땅 쓰고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줄게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위에 어떤 있는 느낌입니까? 사실은 당연히 바로죠. 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자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스럽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이 등장해서 하는 게 뭐예요? 축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야곱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자기가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앞에 뭔가를 구하고 바로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결국 네 나이가 얼마냐? 당황하니까 나이라도 맞나?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당황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130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길이래요. 여러분 이 야곱이 주장하는 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자기 지금의 처지가 나그네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죠. 그렇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또 어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그 정말 오랜 세월의 기간들이 있었고 정말 그렇게 옮겨다니며 했던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여러분 뭐예요? 우리 조상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도 뭐였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떤 그 정착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나그네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그네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정말 불쌍한 사람 세 부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왜 불쌍해요? 고아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쌍한 거죠. 뭐 당시에 뭐 복지 혜택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 그리고 과부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거의 노동이라는 것은 육체적 노동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편을 잃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수취수법, 뭐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이제 받아들이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이유가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자가 죽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여자 같은 경우는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 많은 과부들은 어떻습니까? 과부가 되면 결국 그 사창가로 가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쌍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와 대등하게 불쌍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는 그래요? 나그네는 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터전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없는 자들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죠.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인생입니까? 나그네는요 여러분 이 땅에 소유가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께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의 소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움켜쥐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진짜 내가 소망해야 될 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소망해야겠구나.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야곱의 고백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이 바로 앞에서 구할 것도 없어요. 뭐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든지 좋은 땅을 얻든지 안 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있어서 그의 소유는 어디 있기 때문에, 본향에 있기 때문에, 저 천국 본향에 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바로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야곱에게. 하지만 야곱은 바로에게 줄 게 있나요, 없나요? 있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얻을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을 거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을 빌어주는 가장 큰 복음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해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빌 게이츠를 만나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건,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죠? 이재용 회장을 만나건, 여러분,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줄 건 없다니까요. 우리가 줄 것만 있을 뿐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줄 수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더라니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개척을 하다 보면 참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나 하다못해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PPT 넘길 사람도 없어. 제가 넘겨요. 찬양할 때. 처음엔 찬양 같이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 내가 넘겨야 되니까. 뭐 제 아내는 애들 둘 봐야 되고, 또 애기 엄마 오고, 뭐 또 그나마 하나 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람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저도 막 유튜브 뭐 구독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세상 가운데 물질이든 뭐든 내가 이렇게 정말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빌어주는 자리에 있지 도움을 바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우린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받았으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세상 가운데는 어때요? 아직도 다 가진 것처럼 여기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에게 주의 복음이 임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어떤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바로에게 당당하게 가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엔 야곱이 바로로부터 얻을 것이 많은 것 같죠. 이제 굶어 죽게 생겼고
곡식도 얻어야 되고 살 것도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가축까지 관리하게 해주는 이 엄청난 일들을 이런 것들을 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받는 위치에 있기보단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 평생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에게 뭘 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줄 것은요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름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어떤 복음의 핵심 개념들이 들어있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줄 것은 복음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다 가진 자들이고요. 저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렇게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함께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얻고자 어떨 때는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야곱이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그에게 도리어 그를 위해 복을 빌어줬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들이고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임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